새벽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화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라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원래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쌓는 것이지요. 내일 본문에는 사실 이들이 쌓았던 이 제단이 제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들이 요단 동편에 이 사적으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려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사적으로 제단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는 실로라는 지역이 바로 그들이 모여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정말로 사적으로 자신들이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들과 싸워서라도 이 일을 멈추려고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하지는 않고 13절과 14절에서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해서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도록 합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만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부올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전염병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고, 또 하나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사적으로 취했던 일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입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이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바로 이러한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단 서편의 이 지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히 조금 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조금 너무 행동이 앞서고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밝혀지지만 사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런 증거의 용도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해였지요. 오해로 인하여서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다소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서로를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기본적인 신념이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입을 대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나도 잘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참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에 누군가 범죄하게 된다면 강권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공동체가 분명히 참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파들이 분명히 이렇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이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단 동편, 강 건너편의 일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는 강 건너편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전쟁을 하려는 이 모습은 조금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력만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형제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온 회중이 한 번에 모이고 필요하다면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한 번에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권면하고 대화하게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권면하고 대화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함께 겪었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 이 실로가 너무 멀어서 너희 땅이 거룩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너희가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우리 땅을 줄 테니 너희가 강 건너로 와라. 우리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며
그렇게 공동체의 신앙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 가암정교회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막 강하게 푸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권면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평원에 한 목자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좀 우악스럽게 그렇게 목장 식구들을 좀 강하게 그렇게 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지켜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목장 식구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강한 권면을 통하여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권면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교회 공동체에는 형제자매를 서로 돌아보며 때로는 강하게 권면도 하며 또 범죄로 빠질 때는 돌이키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유단 서편의 지파들의 모습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의 것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형제의 신앙과 또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권면할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권면할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온유한 심령으로 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남을 지적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되고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암정교회가 형제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강 건너의 형제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그들이 혹시 범죄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대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땅까지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암정교회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점검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형제가 범죄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존중히 여기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버지 서로를 권면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암정교회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다임목사님의 청빙, 정말로 이 일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암정교회에 정말로 적합한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또 모셔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의 일도 아버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새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